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44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우리는 목요 집회 때도 종종 함께 부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찬양만 나오면 그냥 방방방방 뛰면서 너무나도 좋아하기도 하지요.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가사 속에 요즘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과 이야기를 대입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판다라고 지금 44절은 말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는 재밌게 그렇게 썼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땅을 사고 말겠다, 뭐 이런 가사까지 나옵니다. 재미난 가사지요. 4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이 중요해요? 보화가 중요해요? 사실 문장만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보화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보고는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는 다시 돌아와서 그 보화를 샀대요? 밭을 샀대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재밌죠. 저는 이 대목이 재밌더라고요. 보화를 발견했으면 사실 그냥 몰래 가져가도 그만 아닌가요? 그런데 보화를 몰래 가져가지 않고 아주 도덕적으로 자기 소유를 팔고 돌아와서 그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이 비쌀까요? 보화가 비쌀까요? 뭐 아무리 보화라고 그래도 그 땅을 사는 땅값이 더 비싸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굳이 소유를 다 팔아서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이 땅까지 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땅을 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디 가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금은방 가면 늘 볼 수 있는 보화라면 돈 싸들고 가서 뭐 그냥 뭐 그 보화를 사든지 아니면 얼른 뭐 이렇게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보화의 가치를 보고 이것을 보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보화인 거예요. 자기가 처음 본 보화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보화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그 당시는 이 땅 안에 묻혀있는 소유는 땅 주인 것이었습니다. 그 땅 주인이 그 재산을 묻어뒀던지 그 이전 주인이 묻어뒀던지 간에 땅 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인 거예요. 당시는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들 어떤 중요한 귀중품들이나 재산들을 땅 속에 묻어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보화의 가치를 보고 이 보화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방법은 이 땅을 값을 주고 내 소유로 이전을 해야만이 이 물건이 땅 주인이 파묻어뒀던지 아니면 그 옛날 사람이 파묻어뒀던지 합법적으로 내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은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보화는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것이고,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아주 가치 있고 멋진 보화였으니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치밀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런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의 보화가 없어요. 더 멋진 가치가 없어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보화와 같은 곳, 그런 곳이 천국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가치의 천국을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예요? 하늘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가 바로 하늘천자, 나라국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다른 세계라고 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바로 천국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겠지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원어로 바실레이아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뜻도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원뜻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천국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사시다가 천국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살아온 제 인생 속에서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던 시간이 꽤 길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방황하는 삶을 살고 세상 속에 묻혀 살 때만 해도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바보들인 줄 알았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저렇게 예수만 부르고 교회 가서 자기 시간 다 버리고 산다고 욕도 하고 손가락질도 했던 제가 바로 철없던 김준일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맛보아 알고 나니까 제가 이전에 누리던 것은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었고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었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쾌락이 기쁨되고 편안이 평안되고 방종이 자유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소유를 다 팔아내는, 정말 그렇다고 집에 가서 모든 재산 다 팔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선의 몸부림을 가지고 최고의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에 붙어 살겠습니다라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천국의 가치를 경험하십시오. 보화가 담긴 밭을 사서라도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 보화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고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그날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살다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